그래서 어제 습관에 대한 설교하려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거룩한 산에 대해서 또 계시를 주셔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거룩한 산은 반드시 우리가 성도들이 올라야 할 산이고요. 우리는 산 꼭대기를 푯대로 또 신앙의 목적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한 구약적인 배경, 또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24편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24편 3절에 뭐 다시 한번 이제 좀 마무리하고 좀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물어보고 있죠. 누가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미 모세는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의 가운데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 신약 성도,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휘장도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한 자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의인이라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의 종노하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움직이질 않아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결국은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해 나가고 멈추서는 안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산 올라가다가 멈추면 큰일 나요. 뒤로 침륜되고 뒤로 방향성을 틀어서 시선이 땅을 다시 향해서 나아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오르는 이상 숨이 차도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체력이 좋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 올라갔습니다. 체력으로 오르는 산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숙의 지표가 되고 또 얼마나 깨어 있느냐, 또 얼마나 거룩하냐에 따라서 산 올라가는 높이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높이까지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예배자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살짝 높여주세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마음이 청결하며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거짓 맹세하지 맹세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로다. 자로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죠. 뭐 굉장히 자세하게 손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거, 또 우리 말에 대한 거. 예배자의 어떠한 삶이죠. 예수님의 삶이었고 어쨌든 거룩에 대한 부분인데 5절까지 하면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 뭘 얻어요? 의를 얻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가려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였고 자녀된 권세가 되었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어가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의를 얻는다 그러는데 그게 복인데요. 실제적인 그 복이요. 이게 복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에 다시 한번 보면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뭐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복음은 굿뉴스예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곧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別전 1장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 의가 계속 주어져요.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 따라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은 광대한 지식과
우리가 유한한 그 인간이 무한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 접근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받았지만 그 의는 계속 추구하고 또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의를 얻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계속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라 그래요. 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한번 맛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계속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구하게 된다는 거죠. 끝없는 그분의 지식을 계속 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계속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 안에 계속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고 그것들이 신앙생활이죠. 그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의 특색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 가운데 다시 한번 어둠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산을 다시 한번 그 의로 말미암아 오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계속 그 의를 구하게 되며 그 의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그분의 끝없는 아름다움들이 우리 눈으로 비산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안에 발산되는 그 하나님 매력들을 봄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회개로 오르는 산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시편 24편의 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6절 마지막으로 읽고 6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이거 굉장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성도고 찾는 교회들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설교입니다. 예언적인 설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만한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가? 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했지만 이 꼭대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꼭대기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거룩산 꼭대기는 뭐라 그랬죠? 지성소라고 말했어요. 그죠? 지성소. 언약궤, 그 안에 언약궤가 표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있지 않고 땅의 발등상 내가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랬어요.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 임재 처소가 바로 이 성막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구약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광야의 40년의 여정들을 행군하고 또 진을 치면서 머물렀던 우리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거룩한 산 꼭대기는 신의 산 여호와의 산 호렙산 그 꼭대기는 무엇을 나타내냐? 이 산은 교회를 말하죠. 꼭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처소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또 우리가 휘장이 딱 찢어진 뭐가 보이죠? 바로 앞에 지성소가 보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으면 이제 막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성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안타까워. 너희가 어느 성막들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제는 계속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더 가까이 내 품으로 친밀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초청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 들어오라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주기 위해서요. 이것을 오늘 좀 더 깊게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꼭대기는 성막으로 따지자면 어느 영이나 지성소다. 아시겠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이 지성소, 이 성꼭대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주님께 더 가까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우리는 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산을 오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체력으로 오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뭘로 취해야 돼요? 뭐라 그랬죠? 도구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족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갈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무엇에 있습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갈망 안에 우리 안에 깊은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신앙이 성숙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안에 목적을 두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며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따라가잖아요. 어떤 참된 가치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그 가치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저는 그 가치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 그 즐거움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날마다 올라가기를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고 한 가지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머물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영이 부어졌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 삼았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 즐거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본 사람 영성이 탁월해져요. 시편은 놀라운 다이아몬드가 놀라운 보석들이 들어있어요. 시편 기자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예언적인 고백들을 보면서 이 노래들은 예언적인 거거든요. 구약의 시편이지만 신약의 놀라운 비밀들과 아주 놀라운 창조 이전의 세계에 대한 놀라운 어떤 정보도 제공해줘요. 우리에게 정말 비밀이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예언적이고 이러한 계시적인 놀라운 비밀들, 그러한 비밀들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에게 목적을 둠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렇게 받은 사건이죠. 자,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을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지혜와 뭘 구했어요? 총명의 영이 임했죠, 그죠? 다니엘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지라. 요셉도 지혜와 총명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할 때 저는 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 범주에 들어있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면 3절에 어떻게 돼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2명만 들어갔잖아. 여호수아 갈렙 다 멸망당했어.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악을 즐겨하는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상을 숭배, 섬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돈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입하고 의지해버리니까. 악도 뭐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악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래서 종노릇하게 되는,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거운 죄에 얽혀지고 또 거기에 묶여서 계속 쳇바퀴 돌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려면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경외함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산을 오르려고 동기부여가 되고 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요.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처럼 고도가 높아도 절벽이어도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간절히 우러러보는 거예요. 뜻이.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앙망하면서 간절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러러보고 시선을 100% 고정하는 게 앙망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예요. 그 앙망하는 자 되시 축복합니다. 앙망하는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아까 예언 주시던데 앙망이라는 딱 단어를 보시더라고요. 그 앙망이 여러분 이제 그래서 거룩한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야 오니야 너는 한 3분의 2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곧 절벽으로 올라갈 때가 온다. 절대 후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예, 아멘, 할렐루야.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산을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갈망하는 자. 여러분이 어떤 자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째 계명을 내 삶의 1순위로 두는 자. 그러니까 첫째 계명이 뭐죠? 둘째 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 5개예요. 따라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 이 5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100%의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최상급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최상급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노출되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1순위로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계명을 1순위 하는 것은 찬양 예배 때 설교를 잠깐 20분 정도 했었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1순위 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다윗의 형성을 네 번째는 가지라는 거죠.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을 듣는 것. 다윗처럼 어제 시편 119편에 주의 율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숨을 헐떡거린다. 마치 연인처럼 그렇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 실제로 보았고 그 아름다움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아름다움의 절정인 십자가를 보았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22편을 썼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영성, 마리아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온 세계, 온 세상에 모든 자연이나 모든 식물이나 꽃이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또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빛 가운데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그 영광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뭘 지금 보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한 그 행하심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영광들을 보고 또 영광 앞에 이 영광 앞에서 어떤 것을 봐요? 그분의 아름다움이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 이 성품들이 하나님의 의의 범주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배설물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며 불완전한 것임을 인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못 올라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이 산을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뭘 다시 구하니까 선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됐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오르는 산이에요.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으면 만족해버리고 이제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그냥 그 정도로 여기서 내가 초막을 짓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니까 하나님 아름다움을 이 정도에서 봤으니까 이 정도의 신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지혜를 더 주세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 내 지혜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시 한번 끝없는 갈망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들에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을 성품으로 인식하고 그 주님의 성품으로 인식하며 그 주님의 영광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전신거울로 비춰질 때 우리 죄를 회개케 하는 말씀들,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분의 어떤 드러나심 안에서 우리는 그 회개로 오르는 산임을 인식하고 회개를 통해서 문을 열어서 거룩의 산으로 계속 올라가며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의 문이 열어져야 돼요. 죄를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죄를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설교 말씀이 풀어져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남은 자들의 어떤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 하나님이 찾게 되고 동역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은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를 돌겨갈까, 너를 칠까 두렵다.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경계를 쳐라. 근데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보혈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악이 제거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어요. 지성소로 나아가게 됐다.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담대함이 또 사라지면 죄 때문에 그렇죠. 또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니까. 애굽을 탈출했는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애굽에서 했던 그러한 이제 노예적인 근성이 남아있어서 노예 생활 같이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고 애굽의 속성과 습성과 옛 습관과 죄된 습관과 이런 뿌리 깊은 육신의 어떤 죄된 경향성들이 남아서 계속 죄의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왜?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데 담대함이 있으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담대함이 사라져. 근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청결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 맹세치 않은 그런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담대함을 얻고 확신 가운데 나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으려면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역도 담대함이 있어야지 합니다. 예언 사역이 됐든 치유 사역이 됐든 예수님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한 담대함이 이미 그가 그에게 구하면 그가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선포할 때 그 관계가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함께함으로 혼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까? 죄 때문에 그게 막혀요. 죄의 담. 보혈로 헌 그 담을 다시 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번 십자가의 주를 못 박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종로도 하지 말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은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 딱 나오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요. 할렐루야. 이 담대함은 심판날 앞에서도 이 담대함이 있어야만이 심판날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심판날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오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에서 올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하는 자들, 그 복이 의를 얻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 의를 이제는 내 의가 배설물처럼 여겨지니까 이 진리의 빛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회개하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그 의를 구하고 또 사랑과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오를 수 있는 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 올라와 있나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까지 했던 설교에 대해서 총정리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20절에요. 히브리 10장 20절에 자 보면은 구약의 레이기라고 하면 구약의 레이기, 신약의 레이기라고 하면 히브리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레이기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휘장을 이해하려면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믿음의 분량이 같은 게 아니니까 그냥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휘장은 그의 육체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막 둘째 휘장인데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딱 이제 정사각형 방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지상 임재 처소인데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 지성소라는 것은 신방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깊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죠. 우리 안에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그러면 내 육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할 성전임을 깨닫고 나를 비유해서 그래서 나의 어떤 성전된 나의 어떤 마음 또 처소가 주님이 거할 처소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20절에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산길, 살 길이 열어졌고 하나님과 이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은혜 가운데 열어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의롭다 받았죠. 믿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저는 뭐 미리 네 가능합니다. 말씀할 수 있어요. 한 번 구원은,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 한 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너무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됩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행군하는 지금 40년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어떤 법정적인 칭의 선언 또 하나님 최종적인 어떤 우리를 인침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신부됨 그런 것들은 주님 재림 때 완성이 돼요. 이걸 종말론적인 유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는 자들로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의를 받았으면 어떤 시작점이에요. 이제 계속 의를 이루어가면서 성화되어지고 영원한 영화를 위해서 계속 신앙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나아가는 여정들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길, 그냥 그 단회적인 이례적인 경험,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의를 얻었다 해서 멈춘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다 많이 뺏겨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비밀이 있어요. 신앙은 따르면 신앙은 전쟁이다.
그걸 분명히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승리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됨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 공기 앞에서 계속 끝까지 주님의 질서 아래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의인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도 하지 않았는데 점령하기 전에 이미 점령한 것처럼 땅의 경계와 어디 땅을 차지할지 이미 이 지파별로 이미 분배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한다 수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경계를 확인받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이제는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승리와 이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은 싸움을 또 하는 겁니다. 주장해내고 취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영의 사고예요. 말씀의 신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계속 의인의 삶, 성결을 획득했으니 성결을 유지하는 것처럼 레이기처럼 믿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계속 그 의를 추구하고 의를 구하며 의의 지로 목말라서 계속 주님의 온전한 의로 계속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돼요. 성품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 이제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란 말이 있어요. 신앙의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딱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자라남을 통해서 죄의 소욕을 욕심 가운데 맛보면서 그러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 할렐루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기 서 계세요. 지금 산 꼭대기에. 내게 오라.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시편 73편 28편 한번 읽어보고 시편 78편 23편 28절에 보면 자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무엇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뭘 가까이 돼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꼭 여러분들이 진리를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어제 설교 핵심 골자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왜 좋냐, 유익이 있냐, 회개를 하기 때문이다. 꽃의 영광을 보고 신성과 능력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회개까지 나가지 못해. 그것이 내 죄를 드러내지 못해요. 아무리 기적과 큰 능력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들의 죄를 숨길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대면하고 불꽃 가운데 음성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지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지금 썩어 있고 어디가 지금 아프고 차라리 드러나야 주님의 수술대 앞에서 성령이 집다는 수술 가운데 수술을 받으면 뛰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려는 마음 절제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구하는 제사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산 꼭대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성령 충만 하나님이 목적이 되라. 첫째 계명을 1순위로 여겨라. 마리아와 다윗의 영성을 가져라. 진리의 비단에서 회개하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런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물론 뭐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에 이제 올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했잖아요. 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 뭘 계시한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따르면 속성, 그 다음에 성품, 그분의 인격, 이런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다. 이름은 단순히 성품도 있지만 성품적인 면도 있지만 또 능력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과 성품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제 제가 설교의 골자 가운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케 할 수 있는 진리의 비단에서 주님의 성품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 그 사랑이 열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 이름 영광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이름을 계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새 찬양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합당한 이름에 합당한 반응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을 맛봤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름을 내게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이 틀려집니다. 우리 예배하는 질과 또 우리의 찬양은 더 새 노래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 줄 아세요? 그러면 시편 88편 많이 불렀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8장 1절에 시편 8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노래로 주여. 부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8장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거룩한 산 꼭대기 친밀함의 영역에서 지성소라는 신방에서 주님과 아가서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러한 노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압살롬에게 또 사울왕이 도망 다니던 환란의 시절 가운데서도 오히려 지성소의 경험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과의 오히려 그 광야의 유량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며 그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맛보는 어떤 방편이 되고 연단의 기회가 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노래가 더 많이 생기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는 나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과 굉장히 편안할 때 지은 시 같지만 굉장히 환난당하고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참 그걸 보면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영성을 드러내죠.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쭉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 이름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또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자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들이 자주 하는 고백이 성품을 찬양하거든요.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선, 사랑.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온다는 것은 무엇을 또 나타내냐면 내 의와 사랑과 선이 정말 무가치하고 아까 말씀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만물보다 거짓됨을 누더기 같고 정말로 그러함을 알고 인식하고 겸손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찬양하고 사모하게 될 때 이렇게 갈망이 생기고 산을 오르게 되면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니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선한 일을 찾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뭐하시다? 선하시다. 할렐루야. 불교의 부처가 선합니까?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주시고 베일을 벗기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감춰진 은폐성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할 때 어떤 자에게 계시한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계시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100% 계시한 줄 믿습니다. 왜? 알려주고 그 이름의 능력을 뭐하라? 맛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자, 잠언 18장 10절. 자, 잠언 18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피난처, 마지막 때 피난처인데 어떤 플레이스라고 생각하면서, 야, 피난처가 피지에 있어? 피난처가 어디 남아메리카 어디에 있나? 막 그런데 이민 가고 막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름이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로 환난 때 실제적인 피난처로 하면 인도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피난처가 어디다 하는 것은 성경리적이지 않고 미혹당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안에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럼 주님 자신 날개 그늘 아래 쉼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예배하고 더 주님을 알므로,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돼서 원수의 모든 공격에도 막아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피난처, 요새요, 피할 바위요, 이러한 고백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호와 이름의 능력이 내 가운데 풀어짐을 통해서, 그 이름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능력임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라는 성품이고 그분의 속성,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호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시편 고백,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런 고백들이 올려지게 돼 있어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날마다 만들어요. 새로운 시를 쓰고 예언적인 찬양과 경배의 흐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삼상 17장 뭐 아실 거예요. 37절 아니 45절 삼상 17장 45절 한 절, 뭐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다윗의 싸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름 궁금하긴 하십니까?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이름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뭐 이름 김원유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은 말 그대로 구약에서 속성이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 이름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름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어떻다 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라, 엘로힘이로 하라.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뭘까? 다음 여호와 체바웃. 이제 여호와 접두엇을 붙여서 체바웃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제 권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내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시고 또 하늘의 천사들과 연합되어져서 하늘의 군대 연합돼서 호령하셔서 이렇게 악의 군대를 진멸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 가운데 권능의 역사 가운데 싸워주시는, 전쟁에서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누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다시피 뛰어난 영성으로 또 굉장히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구약 속의 신약을 살아내면서 실제적으로 수금을 타고 음악을 할 때 좀 더 예언적이 돼요. 수금을 타고 또 목동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영적 전쟁들을 수행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들.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을 봐도 전혀 새롭지 않는 그런 동일한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죠.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는데 어릴 때 내가 이 골리앗을 못 죽이겠느냐.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익숙한 훈련 그대로 전장 가운데 싸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체바웃,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게 되죠. 견고한 망대라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거룩한 석 꼭대기에 올라가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딱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어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슬기롭고 지혜인 자에게 감춰버린다니까.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고 나를 사모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통달하며 깊은 것도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타내고 싶어서 이 페이스북을 다 지금 친구 공개로 바꿔놨어요. 잠금 안 해놨어요. 지금 친구 맺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열어줘. 사진첩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주님 놀라운 비밀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기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십시오. 하나님과 페이스북을 친구 관계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지금 열어갖고 지금 근데 이게 친구 관계 안 맺은 사람들은 사진첩이 닫혀 있어. 계정이 잠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그래서 거룩한 사를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의지했으면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겠죠. 찬양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되겠죠.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는 찬양하게 되고 합당하게 예배하게 되고 계속 그 이름을 깨달으면 또 이름 안에 은혜들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름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윗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것만 좀 하고 할 텐데 이름이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면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이 두 가지를 먼저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엘로힘은 뭐예요?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창세기에 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엘로힘이 이방 신에게도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 총체적인 권능의 신을 얘기할 때,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럴 때 엘로힘, 구원의 하나님, 아니, 창조의 하나님. 또 여호와는 뭐예요? 이제 여호와라는 것은 좀 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이제 언약의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 구원해 내면서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언약의 의미 안에서 쓰이는 게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창조, 엘로힘과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엘이 접두어로 붙여서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엘올람, 엘샤다이, 아죠? 엘샤다이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못 낳는 것 같던 상황이 오지만 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17장에 그 13년의 공백 동안 이스마엘 때문에 안 나타났는데 딱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네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후사를 낳을 것이고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이제는 이스마엘 같이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고 온전하고자 회개하고 결단해 나갈 때 실제적인 엘샤다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타나냐고요? 왜 주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냐고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들을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는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계시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언약, 이제 우리 주신 약속들 분명히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신실하고 미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변개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그 신실하심이 아름다움이다. 그 미쁘심이 아름다움이시다.
언약 가운데, 철저하게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그 공의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알면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예레미야 9장 23절. 여러분 왜 찬양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꼭대기도 올라가지도 않고 이름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무엇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거 딱 받고 아름다움, 요거 아름답네? 치유 아름답네? 요거 받으니까 요것만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하면, 할렐루야. 다른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구하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바뀌고, 갈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또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여러분을 향한 의도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랑하고 싶어져요. 24절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24절 거기 뭘 자랑하라고 한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쳐 흐르면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간증이고 이것이 믿음의 소문을 내는 것이고 이것이 전도고 할렐루야.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 못해도 표현하길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나타내고 싶은 거 그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았으니까 넘쳐 흐르니까 그분을 알았으니까 그분을 깨달았으니까 인간의 유한으로 무한의 영역을 깨달았으니까 혼으로 영의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줬으니까 그분의 구원과 창조 안에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더 풍성한 영의 언어로 풀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위로부터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시편 같은 찬양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선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광대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미쁘심, 성실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 그분의 거룩하심,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이것이 어디 안에 함축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절정을 이루냐? 십자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며 그렇게 주님과의 정말로 아가서의 그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자신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그러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능력으로도 함께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살펴보신다면 지금도 다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여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저희 교회에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까지 이 땅에 행하는 줄을 온전히 균형을 잡게 해주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면 이 산을 담대가 확신으로 오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도 오르는 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이 없어 한국교회. 경외감이 없어. 두렵고 떨림과 담대가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산을 오르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는 다시 한번 자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 꼭대기를 경험해야 돼요. 친밀함의 방 안에서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로 입맞춤하고 진리를 대면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을 이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됩니다. 의인은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주의 내 눈을 열어서 그 기이한 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제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통해서 그분의 심판까지 천사들처럼 그분의 심판이 의롭도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널리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분의 이름이 엘로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아니 창조 하나님으로도 그분이 여호와로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체바우트
바로 모든 군대 하나님,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곳에 임재하신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또 아니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가 너무 많네요. 보세요. 근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구구단을 외자, 이거 한 구구단처럼 딱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지식, 광활한 지식을 아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의 주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주고, 그러나 그 안에 계시적인 그분은 더 광활한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편이 되냐? 우리가 주님을 계속 찾게 만드는 방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들을 깨닫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온전히 그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마지막 하나만 보면,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도들은 뭐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 그래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좀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보세요. 14절에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것은 뭐와 직결되어 있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과 성도들의 존재가 직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깊이 있게 하면 좀 시간이 모자라서 구약에서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어요. 그 성전은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두고 언약궤에 두고 성전에 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네 삶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안식일이 거룩하니 네 삶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직접 저에게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삶에 어떻게 순종의 여부에 따라 그 이름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주님이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았으면, 그 아름다움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도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이름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뭘 찾으라? 얼굴,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이 얼굴,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의 선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미 우리가 낮추고 겸손함으로 회개로는 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무가치함과 불완전성과 죄성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우리 안에 아무 힘을 자구책도 없고 자력도 없는 우리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이 산 오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주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분명히 백성이라고 했지만 과연 맞는 백성인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그 존재와 직결된 백성인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인가? 참인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 일컫는 성전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때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컨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 이름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이름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고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이름을 의지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은혜를 받은 합당한 예배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만천하의 열방 가운데 드러내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 삶이 바로 여호와 꼭대기에 오른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게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자.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자.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적이다.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이런 자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돼요. 주님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자, 첫째 계명을 1순위로 놓자. 마리아와 다윗의 영성을 본받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자. 두렵고 떨림을 가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기 원하지만 특별히 진리 안에서 진리를 대면함으로 그의 형상을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리 안에서 회개함으로 진리의 비단에서 어둠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영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로 오르는 산,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설물과 무가치함과 그런 나의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겸비한 심령으로 그 산을 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산 꼭대기의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다. 여러분과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그루터기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 믿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만큼 올라와 있고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 충만할 때 새 힘이 부어지고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처럼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며 담대과 확신으로 더 주님과 교제하며 더 사랑을 나누며 아가서의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부의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찬양할게요.